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라는 제목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것은 어떤 부활주의와 연계되어서 의심 많은 도마로 많이 또는 너희가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설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라는 제목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실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서 했다가 사실 오늘 발표가 되기는 이제 이것을 2주간 연장하되 아직 강제력보다는 스스로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2주 정도 연장한다. 그래서 5월 5일까지로 아마 연장하는 것을 뉴스로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사실 사회, 경제, 정치, 종교 그 어느 한 분야에도 빠지지 않고 골고루 참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특히 다른 것과 달리 이 종교 분야에서는 상당히 후유증이 많을 것이다. 물론 경제도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 종교적인 분야에서는 상당히 후유증이 많을 것이라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사실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 주 함께 모여서 주일이면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어쩌면 신자의 가장 큰 의무이며 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왜냐하면 예배는 드려야겠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벌써 2달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2월 마지막 수요일부터 녹화를 하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짧은 한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제가 유튜브에 엄청난 설교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까지 올리다 보니까는 일주일이면은 보통 한 8편을 제가 올리게 되니까 이게 상당한 숫자인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일 예배만 올려라. 너무 많이 올리면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잘된 거 주일 예배만 올려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 생각을 좀 다르게 했었습니다. 뭐냐면 한 번이라도 들으면 그걸로 족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새벽 예배도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름대로 새벽 예배에도 뭐 한 말씀을 주시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혹시라도 화상 예배로 대치되는 이 기간이 벌써 2달 됐거든요. 앞으로 2주가 더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5월 초까지, 그리고 벌써 2달하고도 보름이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렇게 화상 예배로 계속 성도들이 되다 보면 혹시라도 우리가 꼭 예배당에 나가서 모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냥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목사님 설교 듣고 싶으면 듣고, 더 유명하고 더 잘하는 설교를 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목회 패러다임이 좀 바뀌게 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오기에 지금 이미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손바닥에 있는 이 핸드폰을 통한 어떤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아닌, 뭐 진보라면 진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코로나19가 더욱더 그것을 우리에게 현실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종교계, 특히 교회 안에 미치는 이런 영향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신앙을 가지는 것이 옳을까? 또 성경적인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번 그 코로나19로 인한 그 예배 가운데 한번 교회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뭘까? 왜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가?
이것을 또 예배를 드린다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한 좀 세부적인 지침이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인다는 것 자체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이전에도 가정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단순한 이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예배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심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할 때 마지막 부분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 안에 두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도가 함께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표현할 때는요, 이것을 성도의 교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커뮤니오 쌍토룸. 저도 라틴어 잘 모르지만 이 커뮤니오 쌍토룸이라는 것은요, 그 말 자체로 말한다면 거룩한 교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교제.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과 이 안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 이래서 봉사, 섬김, 어떤 예배 교육,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다 거룩한 교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교회와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무리들이 공교회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은 함께 모이는 이 거룩한 교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거룩한 교제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이 거룩한 교제가 자칫 잘못하면 힘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19가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얼마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런 우리 성도의 교제가 위기를 맞은 건 사실입니다. 거룩한 교제라는 것은 기독교회가 보존해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성도가 함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안에 예배와 섬김과 봉사 또 모든 것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가 사실은 거룩한 교제라기보다는 세속적인 교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서구 사회가 그런 경향이 심해졌습니다. 미국 사회에는 물론 미국 전체 교회를 말하지 않지만 미국의 우리가 말하는 이민 사회의 교회를 보면 조금 더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한국 사람들 보면요, 거의 한 99%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교회의 교자도 떠올리지 않았다. 한 번도 문턱에 들어갔지 않았던 사람도 이민 사회에 가면은 교회를 간대요. 근데 왜 가겠습니까? 왜냐면 이민 사회에서는요, 적어도 이민 사회에 적응하려면은
한국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언어적인 소통도 그렇죠. 이미 기반을 닦고 그 사회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노하우 지식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려면 어디 가야 되냐? 사람을 알려면 교회 갈 수밖에 없어요. 다 교회가 있으면 만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민사회는 교회에 가는 것이 거의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민자로서 이 낯선 땅에서의 어쩌면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민사회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또 성도 안의 교제가 어떻게 보면 거룩한 교제라기보다는 세속적인 교제로 변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저도 뭐 저희 동생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참 가끔 소개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중에 반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다가 상처받은 이야기였어요. 우리 동생 참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교회에 안 나가고 부부가 둘이 집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 기간이 한 2달 넘어서 드리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다시 교회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교회를 찾아라.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요. 그럴 정도니 미국 사회가 얼마나 참 어려운가. 교회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있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적인 만남의 장으로 변질돼요. 물론 타이틀은 가서 예배를 드린다, 찬송도 있고 뭐 다 믿음, 기도도 다 똑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오히려 세속적인 만남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은 그럼 어떨까요? 오늘 우리 당아질교는 또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과연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 교회라는 것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배당에 함께 모인다는 것은 예배 한 시간만을 위해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교제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똑같이 목회자를 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각자 다 다른 위치에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어떻게 살았는가 또는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걸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거룩한 교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일을 당했구나. 똑같은 실패를 가지고 있었구나. 똑같이 저렇게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이겼구나. 그래서 서로 함께 힘을 얻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화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 위기에 처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일주일 내내 뭐 맘만 먹으면 하루 잠자는 시간 빼고도 얼마든지 다른 편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튜브 안에 설교가 무궁무진합니다. 당아제일교만 쳐도요. 당아제일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무슨 제일교나 붙인 이름은 다 밑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궁무진한 숫자로서의 설교가 뜹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많은 설교가 있지만 설교는 결국 목사와 그리고 개개인 성도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그 설교는 귀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요. 아무튼 물론 이제 지식적으로는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내 안에 말씀으로 소화가 되고 내 신정한 실력으로 실천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그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가 있어야만 그것이 들어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지만 저분이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설교가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의 설교는요, 일단 거리를 두고 듣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잘못 설교하는 건 아닐까?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아닐까? 또는 신앙의 관점이 다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함께 교제를 나눔을 통하여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과연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떤 성도의 교제가 있었는가?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이 모든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아마 몇 주가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5월 5일까지로 또 다시 연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학교가 개학하는 건 또 아마 그 뒤로 또 미뤄질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가지는 거룩한 교제가 뭐냐? 이 온전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도마가 이 사실 본문 안에 가장 중심된 인물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서론을 들어가면서 보통 도마 앞에 수식되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가 수식됩니까? 보통 할 때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 늘 이렇게 따라붙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도마를 앞에 붙일 때는 그걸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안에서 이 본문만 보면은 도마가 좀 다른 제자보다 좀 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괜찮았습니까? 베드로도요, 똑같습니다. 아침에 여인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야, 주께서 여기서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베드로가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죠, 무덤에 달려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안 믿었어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랬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괜찮았습니까?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친히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들에게 말씀 풀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어요. 실제로 그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다 함께 와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다 나눴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도마만 가지고 의심 많은 제자다,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별로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여기 11제, 나머지 10제자가 다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죽었으니까 도마 빼면은 11명에서 10명이겠지요. 10명과 또 다른 여인들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 모였다면서 그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도마만 여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의심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들은 모두가 다 의심 속에 있는 자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회복이 되는데 이런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는 분명히 우리는 성도가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문제는 바로 도마가 이 10제자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에 여인들이 참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던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요한과 확인해 봤지만 그래도 믿지 못했던 그 상황, 그 저녁 때입니다. 이들이 함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왜요?
이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없어졌으니,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없어진 사실을 알고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군병들에게 돈을 주며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요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문들을 다 닫고, 그리고서는 함께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던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봤지요. 물론 만나봤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모두 다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아직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성령을 완전히 거듭난 자가 되어야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문제는 바로 여기 이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있지 않았는지는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뒷부분에도 보겠지만 이 도마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은 여드레 후에 나타나셔서 함께 확인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첫 번째 모임에서 도마만 빠졌더라면, 도마에게만 확신을 주고 싶다면 언제 나타나시면 되겠습니까?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 찾아가시면 돼요. 뭐 그거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기간이 걸렸어요. 며칠이요? 8일이나 지난 다음에, 그것도 제자들이 함께 도마도 함께 모였을 때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며 이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마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심하는 도마, 그런 타이틀 때문에 도마에게는 따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뭔가 다른 부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라고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그겁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고, 오늘 도마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함께 목격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함께 모임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함께 모이는 모임, 그래서 중요시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만큼 도마는 8일이나 늦어진 거죠. 예수님을 만나며 다시 감격과 기쁨을 가지기에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얻을 8일이 지난 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모이는 데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 모일 때 내가 일부러 빠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바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권하여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신자들이고 오늘 교회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유대인들 때문이었지요. 근데 이 제자들의 상황과 오늘 우리 한국 또는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왜 두려움을 사람이 갖게 되죠? 두려움이란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미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근데 여인들이 나타나서
지금 여인들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거를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 운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해코지를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아직은 나타나시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지요. 오늘날 이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결국 코로나는 백신의 개발은 아무리 떠들어도 뭐 희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지요. 또 이 나라가 좀 종식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확진자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지만 나라에서 완전히 잡기 위해서 아마 그 거리두기를 더 2주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왜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이걸 느슨하게 풀어줬다가 혹시라도 많이 또 사회 집단적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겠지요. 아마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죄다, 잘못이다, 우리가 함께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처음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타이틀을 우리는 배제해버려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 우리는 모두마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는 두려워서 의심이 많아서 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어요. 거기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여기 함께 모인 자는 그래도 낫고, 여기에 모이지 않았던 도마는 아주 나쁜 놈이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셔야 맞겠습니까? 야, 도마 너 그때 어디 갔다 왔어? 너 혼자 그래도 되는 거야? 아마 이렇게 하셔야 맞겠지만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믿음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지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는 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도 모든 사람을 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나오지 못한 사람은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단지 우리는 오늘의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앞으로 더 힘쓰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바로 이들이 가졌던 성도의 거룩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전체적인 경향이 모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함께 대학을 다녔던, 신학대학 다녔던 친구 목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안성에서 아주 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하셨던 교회를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 이제 장로교 와서 공부를 했지만 원래는 성경학교 출신이에요. 그 목사님이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더니 그 교회 이제 부임하고 나서 뭘 하나 없앴냐면요, 수요일 예배를 없앴어요. 물론 이제 다른 것을 대체하는 건 맞습니다. 수요일을 없앴어요. 뭐 그래도 주일도 보니까 마지막 예배를 또 마지막 주는 같이 공예배로 모이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딴 교회 가도 좋고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 참 그때 당시만 해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그림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성도가 가지는 거룩한 교제가 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교제는 모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 때로는 교회 공예배, 여러분 전도예요. 또 어떤 함께 모이는 그런 그룹을 통하여서,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럼 함께 또 우리 살펴볼 내용은
이 우리 성도의 모임, 교제는요, 영적이어야만 합니다.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점점 세속적인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한국이라고 해서 이것이 배제되고 우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각자가 과연 우리는 함께 교회로 모이면서 거룩하고 영적인 우리가 교제를 갖고 있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이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도마가 가졌던 생각 속에는, 자, 제자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무슨 소리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뭐 그것도 맞지만 내가 직접 주님을 보고 그 손에 못잡게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의 창자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 못 믿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요, 감각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감각.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내가 체험한 것만 가지고 나는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가짜 뉴스도 많다라고 합니다. 가짜 정보가 많죠. 그래서 팩트, 정말 이게 사실이냐라는 것을 체크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러분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 어떤 인터넷상에서 카톡을 통해서 날라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항상 이게 사실이냐라는 걸 좀 한번 체크해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뭐 퍼티냐든지 누구한테 소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검단 기독교연합회는요, 어느 목사님이 팩트맨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뭐가 하는 누가 딱 정보를 올리면요, 그게 진짜 사실인가 이거 이것저것 다 살펴가지고 다시 올려줍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건 가짜 정보입니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 올려줘요. 참 많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팩트맨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사실이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도마는요,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 그것을 어느 기준에 놓냐면 바로 내 감각에다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인했지요. 우리가 감각되어지는 것,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만이 사실이냐 진리냐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우리 가운데 뭐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없고,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볼 때마다, 세계 뉴스를 볼 때마다 저거 진짜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죽은 사람 본 적도 없고, 확진자를 뭐 그냥 뉴스를 통해서 그냥 화면에 비춰지니까 라고 하지만 진짜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 이면에는 저게 만약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그 생각도 저 안에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 생각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었지요. 뭐 사망자도 뭐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 이게 정말 사실일까? 내가 감각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이미 뭐 미디어 세계를 다 아니까, 뉴스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모든 사실은 감각되어지는 것이 진짜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는 진정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성도의 교제가 그렇습니다. 감각적인 것, 손에 만져지는 것, 또 우리 기분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보는 것, 이 감각적인 것을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요, 이게 교회가 쉽게 타락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각되어지고 흥분되어지는 것을 자꾸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 안의 교제는요, 세상의 문화를 자꾸 답습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오늘 교회 성도의 교제는요, 언제나 영적인 부분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이게 중심단을 놓쳐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성숙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그런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세속적인 교제자에서 다시 한번 탈피할 수 있는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요, 아파트 당첨됐다는 것은요, 그냥 그는 좀 접어두세요. 그건 좋아도요, 그냥 접어두시고 저 밑바닥에 간직해. 그거 이야기 안 한 대로 당첨된 게 취소되겠습니까? 그거에 당첨돼서 얼마 더 붙고 그런 건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죄를 부유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세속에 물든 것,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안타까우며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도의 교제이지요. 거기서도 벗어나게 되면요, 교회는 세속이 됩니다. 세속화가 돼요. 그럼 다 무엇을 보고 가느냐? 야, 어디 교회 가면, 어디 교회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다 아파트 당첨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방안에 속한 권속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새벽 예배 때 보는 참 놀라운 분들이에요. 왜요? 자기의 죄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악처럼 안타까워하며 울며 회개하며 금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성도의 진정한 거룩한 교제요, 영적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런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직접 이 도마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알아서 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도마의 그 연약한, 그래 너 감각적인 걸 좋아하냐? 그래 내가 찾아가 주마. 여드레 위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에게 야 도마야, 그러면 도마에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이미 도마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치 얼음장 같아 얼어붙었을 것 같아. 아,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랬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이리 와라. 이리 와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이 손가락에, 이 손바닥에 상처에 넣어봐라. 내 옆에 상처에 넣어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손 집어넣어봐. 이러셨겠어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도마야, 이리 와라. 그래, 한번 만져봐. 만져보고, 야,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교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요. 이제 다시 한번 이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 우리가 함께 성도로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에 지체와 함께 모여있기에 우리에게는 거룩한 교제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교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찬송은 똑같이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것 같았어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았어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교제가 있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회복됨을 통하여 이 땅에 온전한 주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